다 같이 사사기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통성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산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산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람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아멘. 오늘은 안다의 히브리적 개념이란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알고 살아가죠, 평소에. 그죠? 그러나 얼굴만 한번 스쳐 간 사람이 있고, 얼굴을 아는데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이름을 알지만 그 밖에 인생 스토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다 아는 정도의 수준의 차이가 납니다. 그죠? 그래서 히브리적인 개념이 안다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 개념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압니까? 예수님 압니까? 안다의 수준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안다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불성실한 명목상의 성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결정적 역할을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참되게 하나님 예배하는 훌륭한 예배자가 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사기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그때만 여호와를 섬겼다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장로들이 다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큰 일을 본 자들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살 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하나님 경험했던 수많은 장로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죽고 하나님 경험하지 못했던 이 젊은 세대는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끊어지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부패하고 타락한 세대가 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은 떠나고 이제 재앙이 밀물듯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이방의 군대가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수고한 모든 걸 다 무너뜨리고 불넣고 다 잿더미가 되게 합니다. 아주 험악하고 힘든 날들이 닥쳐온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 장로들이 죽은 이후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사사기 2장 10절 11절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케 된 분명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 결과가 뭐냐니까 이거 10절인데요. 11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여기서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 사후에 일어난 새로운 이스라엘 자손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며 우상들을 숭배하게 되는지에 대한 그 분명한 원인을 밝히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큰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우상숭배에 제일 빠집니다.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죠. 세상에 또 손을 벌리게 됩니다. 어려움이. 왜?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보면요, 이 새로운 이스라엘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 누구의 이름으로 할례 받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할례 받고, 또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의 말씀을 듣고, 또 머리에도 율법의 말씀을 그죠? 예, 여기 새깁니다. 손에도. 제가 오래전에 이스라엘 땅에 갔는데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참 희한하더라고요. 길 가는데 모두가 다 모자를 쓰고 다녀요. 여기다가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 군인도 다 모자. 근데 거기에 이 히브리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종교의 유대교를 열심히 따르는 사람들은 그 자녀들한테 옷을 입히는데 검은 옷을 입히더라고요. 그리고 손에 보니까 네모짜리 시계나 있는데 시계 같은 네모짜리 상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 봤더니 이 안에 여호와 율법이 들어있대요. 또 이마에도 볼록 튀는 게 있더라고. 혹이난 건 아닌데 이렇게 묶어가지고 보니까 이것도 이 상자 안에도 뭐냐 여호와 율법이 들어있대. 말씀이 어린아이들한테. 그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또 여호와 율법을 후손들에게 가르친데 그것도 이미 너무도 하나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성경이 이렇게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안다는 개념이 오늘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안다와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안다는 자 뭐라 합니까?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 이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는 경험적으로 체험해가지고 아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상대방을 전혀 경험하지 않고도 체험해보지 않고도 안다는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한국 대통령 누군가 알아요? 권사님? 누구예요? 자, 미국 대통령 누구예요? 누구예요? 알죠? 이름 뭐예요? 네, 한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한국 대통령 안다고 할 때 그 안다의 개념은 만나봐서 아는 겁니까? 트럼프하고 식사 한번 해봤어요? 아니, 트럼프한테 전화 한 통 해봤어요? 모르네, 그러면. 그런데 왜 안다고 한 것입니까? 이것은 TV나 인터넷이나 이런 방송이나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보를 갖고 아는 것은 진정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내가 자 한국의 대통령이 안다고 해가지고 내 한국에 전화를 하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내 전화 받겠습니까? 문재인 씨 좀 바꿔주실래요? 아니면 미국 백악관에 전화해가지고 네 트럼프 잘 압니다. 좀 트럼프 좀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하면 그 백악관에서 뭘 하겠습니까? 화이트하우스에서. 몰라, 니 누군데? 왜요? 나는 트럼프를 알지만, 나는 한국 대통령을 알지만,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은 나를 뭐 한다? 모른다. 전혀 낯선 사람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는.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진정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히브리인들이 안다고 하는 야다는 경험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용어가 창세기 4장 1절에서 제일 먼저 성경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어떤 용어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뭐 한 겁니까? 동침하다 나옵니다. 그래서 가인을 낳죠. 동침하다가 뭡니까? 히브리 말로 야다.
안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그리고 가인을 낳았다. 안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함께 많은 거, 하룻밤을 동침하는 거. 그러니까 동침해서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 거. 그런 부부 관계에 모든 것을 서로 다 적나라하게 보여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친밀한 관계에 아는 것을 히브리인들은 말한다? 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젊은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깊이 체험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엄마 아빠에게서 할아버지에게서 하나님 전능하시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피상적으로 들어서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피상적으로 들어서 아는 것은 여러분 결코 우리 삶 안에 별로 영향력이 없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 안다고 떠들어도 말짱할 겁니다. 여러분. 왜요? 이스라엘 젊은 세대는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알아가는 삶도 중단되고 영적인 성장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실컷 다니지만 괜히 실컷 다니지만 하나님은 모르면서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책만 띄고 교회 오는 겁니다. 그렇게 1년, 10년, 20년 평생 다닐 수 있어요. 그렇게 집사, 권사, 장로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 그래요. 어떤 장로님이 불난이 생겨가지고 그 장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이 교회를 법원에 제소했습니다. 수를 했어요. 어떻게 한 줄 알아서 지금까지 헌금한 거 다 내놔라. 그게 말이 됩니까? 답이 뭐겠습니까? 교회 헌금은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받아가라. 하나님을 아무리 안다고 해도 교회 마당만 밟고 지나갈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아니냐? 그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크고 위대한 일 직접 마음과 경험했던 분.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뭐 뒤에서는 누가 쳐들어옵니까? 애굽 군대가 칼을 갖고 또 병거를 앞에 말을 타고 병거를 갖고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막 쫓아옵니다. 보니까 큰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 뒤로 돌아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와요. 이제 한 100m, 200m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그 순간 뭡니까? 더 이상 이들이 못 와요. 왜? 갑자기 하늘이 캄캄함이 임하더만 이 병거가 더 이상 앞을 가지 못해요. 1, 2분, 3, 4분 죽을 사람들이 하나님이 딱 흑암을 가려버리니까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죽이려 하는 그 애국 군대가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한 걸 보면서 와,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보호하시구나. 또 앞을 보니까 흉년 파도 물기 뛰놉니다. 이리로 가면 빠져 죽습니다. 코너에 몰렸습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절벽입니다. 낭떠러지 뛰어내면 끝이에요. 물에 들어가면 익사합니다. 그 순간에 모세가 지팡이가 기도하니까 밤새도록 동풍은 히브리 말로 보면 성령입니다. 성령은 바람이거든요. 동풍이 불어가고 하늘 또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홍해의 창이란 물을 다 말려버립니다. 그들 두렵겠던 이 파도 물결이 오히려 옆에 그들 보호하는 벽이 돼가지고 그들을 안정케 해주는 두려워했던 그 물결이 그들 안정케 하는 벽이 돼가지고 무사하게 평안하게 지나갑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이 홍해에 뛰어들었던 모든 애굽의 병거, 애굽의 칼과 창을 휘둘렀던 군대는 물에 다 빠져 죽어버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극주 구해주는 그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절대 있지 않습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 하나님 보여줘. 왜? 광야는 낮에 뜨겁거든요. 그리고 밤에는 또 춥잖아요. 추우니까 기온이 30도 이게 차이 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감기 걸려버립니다. 그때 약도 제대로 없죠. 그때 감기 걸리고 폐렴만 조금 심해지면 그냥 죽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감기 걸렸단 말이 없어요. 왜? 낮에는 구름으로 보여줘. 밤에는 추울 때는 불기둥이 나타나 이스라엘 민족을 따뜻하게 히트와 같이 밤에 잘 잘 수 있는 최적의 온도로 하나님 그들을 지켜줬거든요. 그러니까 낮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 걸어가도 탈진한 자가 없어요. 구름을 시원하게 또 바람을 시원하게 그들을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소금 땅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지켜주구나. 또 거기는 농사 지을 수 없잖아요. 광야니까. 아침만 되면 뭐가 내립니까? 땅에 만나가 내려가지고 40년 동안에 광야 사는 300만 민족이 한두 명이 아니면 300만 민족이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에 자기 손과 수고로 먹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그 만나를 가지고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기적까지 산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았던 것입니다. 또 그들이 목마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목이 마를 때는 딱딱한 반석을 딱 치니까 반석이 쫙 갈라지면서 물이 펑펑 솟아났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다음에 원하시면 내가 얼마든지 사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모세가 쳐가지고 반석 갈라졌잖아요. 거기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 땅에 그대로 있습니다. 물은 안 나요. 아마 안 나오는데 거기 물 흘렀던 흔적이 짜게. 바위가 또 당나귀 귀같이잖아요. 이게 큰 바위인데 중간에 딱 갈라졌어요. 그리고 물이 싹 나요. 근데 어디 있냐니까 다 주변은 광야 평지인데 거기만 쭉 높아가지고 300만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높은 데서 바위가 쫙 갈라지면 물이 펑펑 쏟아요. 그게 보니까 물이 펑 흘렀던 이 물 흘렀던 바위에 자국이 다 흔적이 좀 더 있는 거예요. 구글 들어가면 얼마든지 여러분 금방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목마른 이스라엘 민족 먹일 때는 광야 한 곳 안 보이는 데서 물 퍼 먹인 게 아니고 모두가 볼 수 있는 중간에 높은 지대에서 바위를 쳐가지고 다 솟아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다 마시고 남는 시원한 물들을 경험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불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어갑니다. 약을 먹어도 안 돼요. 해독제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뭡니까? 구리뱀을 나무에 달아가 딱 이거 보는 자마다 만다고 낳는다. 그러니까 지금 아빠 죽는데 눈만 뜨고 보기만 보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그것도 안 보고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다가 막대기 달린 구리뱀을 보고서 기적같이 살아나는 체험을 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온몸으로 그들은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 마음을 어쩝니까? 딱 정신 차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깁니다. 이렇게 하나님 행하셨던 위대한 일을 경험했던 이런 모세와 여호수아와 장로들, 이런 믿음의 선조들이 사는 동안은 그들의 지도 아래서 온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예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가자마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을 다 망각하고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쉽게 어찌합니까? 하나님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 닥치면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쉽게 사람을 의지합니다. 돈을 의지합니다.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의지합니다. 그게 곧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다 우상 숭배됩니다. 뭐 여기 스태츄, 그러니까 스태츄라죠. 부처님 상과 같이 조각된 그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어려움과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 내가 주 앞에 부르짖지 않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손대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재앙이 닥친 것입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적으로 아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머리가 아니라 우리 심령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천국에 가는 것도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간 거 아닙니다. 목사라고 천국 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간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 천국 갑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아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뭡니까? 예언하죠. 예언의 은사가 있고 말씀 가르치죠. 말씀 가르치죠. 회개하라 외치죠. 목사 같은 수준이죠. 지금 같으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바울같이 축사에서 악기를 쫓아내는 권능이 있습니다. 축사 능력.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다면 보통은 힐링, 병 고치는 연사를 말합니다. 또 기적의 연사 나타나겠죠. 지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으로 암병 걸려 죽어가는 사람도 고치고 그런 엄청난 일을 한 주님의 종들입니다. 하지만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밝히 말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주님은 예언 사역하고 말씀 사역하는 선지자를 모른다고 해요. 귀신 쫓아내는 권능 축사 사역하는 사람은 모른다 말합니다. 병 고친 자도 주님은 모른다 말합니다. 이렇게 큰 사역을 해도 결국은 그들이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무리 주님 안다고 떠들어도 사실 주님을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들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만 왜 그래요? 주님을 위해서 딱 헌신한다고 처음 시작해죠. 성령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합니다. 100명, 200명, 1000명, 10,000명. 나중에 보면 그게 자기 왕국이 됩니다. 왕국. 그럼 그 사람은 어찌 돼요? 예수님 왕이 안 되고 자기가 그 왕국, 자기 왕국 건축한 사람은 마지막에 다 지옥불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벌고 사업해가지고 비즈니스 성공했습니다. 성공했는데 이게 모든 게 주인이 예수님이 되지 않고 모든 성공 갖고 뭡니까? 내 인생을 내 왕국 건축해버리면 그 사람도 지옥 갑니다. 교회 장로라도 교회 집사도 상관없어요. 오직 어떤 사람만이 천국 갑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어떤 사람? 아는 사람들. 아멘? 아멘. 이 선지자들과 축사하는 권능인 사람들, 또 권능 베푸는 병 고치는 이런 수많은 사역자들이지만 그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성품에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의 비참한 곳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 안다 말이 안 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한다고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어떠한 것인지, 예수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예수님의 자비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예수님의 사유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예수님의 오래 참는 성품이 어떠한 것인지,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그 거룩한 성품을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사람만이 인격적으로 하나님 알고 그 사람 성품도 인격적으로 성품마저도 변화되고 영화로운 인생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고 천국의 구원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얼마나 깊이 합니까? 예수님의 인자하심을 얼마나 깊이 합니까? 예수님의 관대하심을 얼마나 깊이 합니까? 예수님의 정의롭고 공의하심을 얼마나 깊이 합니까?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여러분 경험해 봤습니까? 정확하신 예수님을 경험해 봤습니까? 빠르지도 늦지도 않고 정확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그 하나님을 경험해 봤습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봤습니까?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 우리 모든 설 것을 여호와의 산에서 미리 준비하신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경험해 봤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 힘으로 인생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 의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을 의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살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고이텐분 여사라고 들어봤습니까? 2차 세계대전에 화란의 사람들 최고의 부흥사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말했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내 믿음이 어찌 됩니까? 작아지고, 그죠? 나를 바라보면 내가 디프레션이 오고, 다시 세상을 바라보면 뭐가 작아진다? 내가 작아진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 내한테 스트레스만 오고, 알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내가 뭐가 온다? 침체에 빠져 디프레션이 오고, 예수를 바라보면 쉼이 온다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참된 쉼과 평강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세상을 바라보면, 문제를 바라보면 뭐만 받는다? 스트레스만 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 침체에 빠집니다. 왜? 무능한 내 보니까 절망에 빠집니다. 우울증이 빠집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뭘 얻게 된다고요? 쉼과 안식을 얻게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깊이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이것이 진정한 성도가 되고 우리 천국과 유일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해 주죠. 그때는 그죠? 기도 응답해 준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서 응답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주기도문의 첫 번째, 자, 구절 뭡니까? 다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우리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 창조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대통령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뭐라고요? 아버지. 그럼 나는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 맞습니까? 자,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면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분의 지위가 뭐예요? 온 세상에 뭐라? 왕이시라. 그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왕이면 여러분은 왕의 아들과 딸. 왕의 아들을 뭐라고 합니까? 한국말로. 왕자. 영어로는 프린스. 왕의 딸을 뭐라고 합니까? 공주. 영어로는 프린세스. 우리 민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딸이면 민권사님은 신분이 뭐죠? 프린세스. 믿습니까? 명공주님. 뒤에 사모님, 은사모님. 누구십니까? 사모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주. 믿습니까? 세상도 이걸 잘 알아가지고 디즈니랜드 가잖아요. 디즈니랜드 가면 어떤 내가 화장실 갔는데 화장실 입구에다가 남자 화장실 뭐라 적어놓은 줄 알아요? 맨에 안 적어놓고 프린스. 여자 화장실에는 프린세스. 이 세상도 우리를 왕같이 또 왕자같이 공주같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준 거는 내가 기도 많이 해서가 아니고 우리 기도하면 응답 받겠죠. 근원적으로 내가 하나님 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아들이 달라 딸 달라면 떡을 달라는 돌을 주겠습니까? 생선을 달라는데 정갈 주고 뱀을 주겠습니까? 좋은 거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기도 응답한 것도 하나님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어떤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어떤 아버지?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고 사랑이 많고 공의롭고 정직하시고 불의가 없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생에 뭐가 온다? 기도해도 응답 주신다. 아멘. 때때로 기도 안 해도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은 것들로 여러분 때만 되면 반드시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이 인생의 최고 큰 자산이 되고 재산이 되고 구원의 길이 됩니다. 그죠? 호세아서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맞아 알자.
하나님 아는데 그냥 안 게 아니고 어떻게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항상 동일하고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신 늦은 비와 같이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케 하는 은혜로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힘써 그분을 알도록 우리 인생의 모든 경주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어디서 그들 하나님을 경험했죠? 바로 그들이 겪은 인생의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죠? 아무것도 없는 땅에, 어려운 문제의 땅에서. 인생의 광야에서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체험했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경험했죠.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광야를 만날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12제자가 언제 그 삶 안에 평안케 하시는 그 주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됐죠? 파도 치는, 그죠? 갈리 호숫가에 폭풍 치는 그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그 위급과 다급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뭡니까? 고모에 자던 예수님이 나와서 그들 그들 깨우니까 일어나가지고 잠잠하라고 치니까 그 모든 풍랑이 일시에 잠잠케 되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지 않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그죠? 이처럼 우리 인생은 위기와 풍랑을 겪을 때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을 진하게 깊이 있게 만나게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기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닥친다고 절대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염려 근심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좌절하지 맙시다. 왜 내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맙시다. 탓하지 말고 원망하지 맙시다. 오히려 위대한 권능을 보여주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아멘. 자, 이렇게 합시다. 몇 분 안 되지만 옆에 있는 분들 2명한테 적어도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한마디씩 다 외쳐보십시오. 2명한테 적어도. 아멘. 자, 하나님은 뭐 해야 된다? 기대해야 됩니다. 뭘 기대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할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언제?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이런 반드시 인생의 광야 가운데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기대하면 그분이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나타났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지금 우리 가운데도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와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엄청난 역사들이 지금 우리 삶 안에도 모든 염려의 바다가 갈라지고 평강의 길로 우리가 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위기는 그래서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위대한 기회가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위기만 보지 마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회를 보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일이 나도 어떤 문제 가운데 떨어져도 항상 소망 가운데서 밝고 희망차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아멘. 때로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정말 그 위기 가운데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지금 한 2년 좀 더 된 것 같아요. 2년도 더 된 것 같아요. 2년 반 전에 3년까지는 안 됐지만 거의 한 2년 반 전에 터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본 적 있습니까? 터널. 네. 거기 보면 터널을 지나가다가 자동차 타고 앞이 터널 무너지고 뒤에도 무너졌어요. 그 안에 갇혀버렸어. 그런데 여자가 한두 명 등장하고 많이 죽었지만 남자 한 사람이 또 살아남았어요. 그걸 보니까 쪼개난 물병 2병이 있더라고. 그거 갖고 몇 주간을 버텨야 됩니다. 그걸 보면서 꼭 내 형편이야, 내 형편. 한 푼도 없는데, 땡길 한 푼도 없는데, 또 내 형편 같아요. 하나님, 이거
물 한 병 겨우 있는데 이거 깜깜하고 이거 어떻게 버팁니까? 앞뒤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고. 그때 이제 재정이 상당히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놓고 하나님 형편이 똑같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이제 제가 론드리 룸 가가지고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우리 애한테 하나 주겠다고. 그 당시에 우리 아이를 다른 교회 주일학교 보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우리 아이한테 하나 주겠다고. 학교 졸업한다고. 초등학교 졸업한다고. 그러니까 그때 초등학교 졸업할 때니까 지금 9학년이니까 2년 6학년 7학년 2년 좀 반됐죠. 그러면서 뭔가를 이제 주는데 보니 거기에 상당한 양의 재정이 있는 거예요. 딱 그 재정 갖고 그 위기를 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우리 인생에 위기가 봉착해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하고 물은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딱 절망의 시기가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형편입니다. 딱 아려면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믿습니까? 상당한 양으로 채워주십니다. 지금 그런 것들 많이 경험해요.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중에 있고. 우리에게 닥친 위기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기회가 됩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도 딱 미래를 계산합니다. 하는 일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보고 하더라고. 야, 너 성경 기억하잖아. 한 날 괴로우면 그날 족하니 하루 고민만 하라. 하루 고민만 해. 난 또 이렇게 미래를 이렇게 탁탁 계산해서 사는 사람이 성격이.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하루만 염려하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또 다음날에 또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 문제 해결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시키거나 하루하루 한 발 앞으로 내딛고 또 왼발 내딛고 오른발 내딛고 이렇게 인생에 막힌 파도 물길 위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상황 환경을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항상 소망 속에서 밝고 희망차게 살아가십시오. 아멘.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더욱더 깊이 있게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관심을 상황 가운데 문제 해결하는 데 해놓지 말고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이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위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최고의 기회라는 것을 아시고요. 항상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깊이 아는데 더 깊이 자신을 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들었던 말씀 기억하고요. 함께 나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데 헌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로만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 큰 목적이 있다면, 꿈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내가 깊이 있게 아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삶 안에 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곤란에 처할 때마다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기회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들, 주님 홍해를 가르는 권능의 역사들, 하늘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역사들, 그 마른 메마른 땅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파도치는 물길 같은 샘솟는 물길이 솟아나서 우리 목마름을 해결하는 역사들, 구름기둥과 불기둥 역사들, 홍해가 갈라진 역사들, 우리 인생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있게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파도도 잠잠케 하는 그 은혜를 알기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아가는데 더 깊이 있게 헌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기 원하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고 하나님 깊이 있게 사랑하고 예배하는데 더 우리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는데 더 깊이 아는데 나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신실하신 성품들 더 깊이 있게 경험하고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는 세상을 붙들거나 다시는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고 다시는 하나님만 다른 것에 내 눈길 돌리지 않고 마음 두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내 마음을 다 드리는 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